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 방송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나누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요즘 우리가 성막 짓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금으로 쌓아라, 은으로 이렇게 해라, 또 어떤 보석을 써라 해서 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하나님을 귀히 여겨라, 제사 드리는 그 성막을 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 옷을 짓는 일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게 참 어마어마청나요. 보석을 붙이고 무슨 실을 어떻게 하고 또 가장 재주 있고 솜씨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제사장 옷을 아주 특별하게 잘 만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말씀대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그렇게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은과 금과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할 때도 저는 이제 생각이 같았습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교육적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나 또 삶의 수준이나 생각이나를 고려했을 때 그들에 맞는 어떤 시청각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것도 다시 말하면 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귀히 여겨야 하나 할 때 사람들은 잘못하면 착각하고 그것을 잘못 인용할 수 있는데 제사장을 귀히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이 거룩하니까 그 같은 옷을 입혀야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 아론을 위해서 이 옷을 입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가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직을 귀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옷 하나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셨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 같은 목사들이 잘못 인용하면은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그렇게 귀하게 하셨잖아. 옷 하나만 해도 너희들하고 다르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목사는 주의 종이고 너희들은 평신도고 이런 쪽으로 해석할 위험이 참 많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귀해서 제사장 옷을 귀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귀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제
부흥에 오신 강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참 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주의 종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벌 받는다. 뭐 다 100% 틀린 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의도가 그렇게 나는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목사가 주의 종인 건 사실이지만 목사만 주의 종이고 교인들은 뭐 그 평신도고 뭐 이런 그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고 차별을 하고 그리고 목사 대접 잘해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일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무속인들이나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옛날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지방에서 목회했는데 그때 휴대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휴대전화 하나가 애들 말로 냉장고만 했죠. 가방에 들고 다닐 때였으니까 군인들이 쓰는 무슨 통신기 정도나 되는 그런 때였었는데 처음 그래도 이동전화가 있다는 걸 잘 사람들이 모를 때 부흥회 강사가 오셔가지고 그 강대에서 설교는 안 하시고 그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전화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게 전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이거 있냐고, 또 이거 사주실 분. 그래서 어느 분이 그걸 자기도 사주셨는데 참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꼭 무슨 강사하고 짜고 그런 것 같아서 참 편치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풀면 여러분 성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요란하게 귀하게 만들게 하신 것은요 제사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 제사장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많은 분은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한쪽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근본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제사장 옷의 강점은 제사장에 있지 않고 제사에 있어. 이거는 변함없는 제 분명한 성경적인 해석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이 비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쪽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제가 이제 수학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과목 중에 수학을 좋아하고 조금은 잘했어요. 하나님이 제 머리 구조를 그렇게 좀 수학적으로 좀 그러지 않으셨나. 뭐 공부 잘하지는 못했었지만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이 재미있고 잘했었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보거나 뭐 입시 시험을 봐도 수학 때문에 이제 유리한 거기서 이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만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저는 수학 때문에 대학 진학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3 때 수학 선생님한테 심하게 맞았어요. 뭘 잘못해서 그랬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매로 때리지 않으시고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셨어요. 제가 참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선생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 어떻게 주먹으로 학생의 얼굴을 이렇게 때릴 수 있나.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선생님이 싫으니까 수학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도 듣지 않고요. 그러다 결국은 수학 실력 떨어져가지고 대학 실패했죠. 제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싸울 때 예의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선생님하고 싸우다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까지 싫어질 정도로 정신없이 싸우면 안 돼.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너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것만큼 그거는 선을 긋고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수학을 포기하면서라도 싸워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대학 진학 포기하고서라도 싸우긴 싸워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을 거기까지 싸워서 공부 못하고 그러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고 그게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회 시간에 좀 이제 장로들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충돌해서 조금 감정이 상하면 그 다음에 주일날 보면 장로님이 당신 자리에 잘 앉아있지 않고 기둥 뒤에 가서 숨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 싫어서, 제가 하는 말 듣기 싫어서. 그래도 뭐 스피커가 있으니까 다 들리기는 하실 텐데 제가 뭐 하찮은 소리 하면 목사가 허튼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닫거나 또 옳은 말을 할 때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은 잘하시네. 말은 잘하네. 이렇게 이제 마음의 문을 닫히는데 그러고 보면 그저 목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관계가 나빠도 될 만한 일이면 그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소한 일에까지라도 그 도를 넘어서서 목사하고 관계와 목사 사이가 나빠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는 일,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학교 이제 교사 출신이었는데요. 아이들 셋 이제 보낼 때 그 학교 보낼 때 선생님들한테 꼭 학기 말이 되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편지 써서 선생님들한테 보내곤 했었어요. 선생님에게 무슨 봉투, 그거는 좋지 않죠. 선물도 학기 초에 드리는 것은 그건 뇌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학기 말에는 드리는 거는 뇌물이 아니라 인사잖아요. 나는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공부도 잘 배울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어른들한테 잘못서게 하면 저 오해받을까봐 청년들은 가르치고 싶어서 너희들 취직하게 되거든 첫째 달 봉급은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달 봉급은 부모님께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월급 타면 내가 너희들 교회 목사니까 내 넥타이 하나는 사오나.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애들이 착해서 그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넥타이, 와이셔츠 이런 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꽤 많아요. 아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나? 그래야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거기까지 가는 건 말고요. 그래도 너무 치우쳐서 또 목사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함부로 다투고 함부로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는가 할 때 이런 의도, 이런 교육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너무 사람을 우상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사, 선생, 스승을 함부로 여기다 보면 내가 받는 교육적인 그 유익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목사에게 대한 관계된 말이었기 때문에 참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거 첫 번째 하던 거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 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사실 지금도 잘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도를 하실 거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자. 우로도 치우치지 말자. 제사장은 함부로 무시할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우상화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제사장 옷 주신 것이 아니다. 제사가 귀해서, 예배가 귀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귀해서 그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히 여겨라 하는 그 정도 교훈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침땀 흘리면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그 의도를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예배가 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목사도 어느 정도 귀히 여기고 지나치게 말고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예배하고 신앙의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골랐는데요. 제사장, 목사에 대한 찬송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를 잘 드리자. 그런 마음에서 예배에 대한 찬송을 골랐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하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목이 자꾸 잠겨서 4절까지 못하고 2절에서 끊었습니다. 3절, 4절 여러분이 계속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사장의 옷 하나도 하나님이 신경 쓰셔서 거룩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만들게 하신 그 의도가 제사장을 높이고 사람을 귀히 여겨라 하심이 아니라 제사를 귀히 여겨라 하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가 귀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집례하고 주장하는 제사장도 귀히 여겨주거라 하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목사한테 잘해주면 복받고 목사 힘들게 하면 벌받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무속인들처럼 만드는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조심스럽게 이 말씀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귀한 건 아니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와의 좋은 관계를 갖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목사가 귀한 게 아니라 예배가 귀하고 제사장이 귀해서가 아니라 제사가 귀하다 하는 교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는 게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뜻은 잘 전달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제사장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지도 말고, 또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뭐 주의종 하면서 우상화할 것도 없고, 그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